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었고 그 대립은 결국 영과 육의 대립이었음이 보여졌던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저 4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내용이 이제 9장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그 여섯 번째 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경을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며 이제 그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래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그 표적은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 의미했던 그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갖게 하는 일을 위한 그러한 치유의 표적임을 우리가 결국에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보이시는, 당신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표적임을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표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지난주는 그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된 눈뜬 소경과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된 유대인들,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나 또 바리새인들이 주된 이제 대상의 인물이 되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에게 어떻게 이렇게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그 소경은 답변하는 내용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이제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반대로 눈뜬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점점 더 그냥 암시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그러한 불신의 모습이었었고요. 눈뜬 소경은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믿음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눈뜬 소경의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었지만 말입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또 바로 지난주 또 그렇게 유대인들과의 질문과 답변 이후에 출교를 당하죠.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눈뜬 소경이 출교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뜬 소경의 믿음을 더욱 다져 주시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육신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소경이 치유받았던 그런 표적이 결국에는 영적인 표적이었음도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믿음과 구원, 믿음도 물론 영적인 믿음이고요. 그것을 위한 표적이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예수님과 눈뜬 소경과의 대화 가운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등장해서 자신들이 소경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대화와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소경됨을 아는 것, 영적으로 자신이 소경됨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이제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그 소경됨이라는 그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그 의미하는 바로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야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소경된 어두움의 자리,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은 10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또 잠시 대화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구 거부했음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건가? 그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지만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9장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 중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당신을 이제 양의 문이나 또 선한 목자로 이제 비유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그 문맥상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지난주 그 대화를 이제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에게 주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유명한 아주 비유이죠. 선한 목자의 비유, 양의 문, 그런 비유이자 또 예수님께서 전에 6장이나 8장에서요,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지는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도 되고, 세상의 빛. 그러니까 떡이나 빛으로 6장과 8장에서 이제 스스로 비유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에 이제 오늘이 3번째와 4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3번째, 4번째가 되는데, 그런 이제 비유이지만서도, 그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때와 같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이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셨던 비유였는데 똑같이 그들에게 비유를 하시고, 그러므로 그때도 그러셨듯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도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믿음과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래야만 그들이 깨닫고 이제 이렇게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물론 당신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의 인도함이시죠. 그냥 육신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는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때 보았던 적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예정론, 그때 예정론에 포커스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구절들을 또 더 중심으로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또 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이와 같이 이런 문맥,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됨, 소경됨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이런 흐름 가운데 또 다시 또 새롭게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비유가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떤 지적을 하시며 또 그래서 믿음과 구원으로 이제 또 초청을 하시려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각각 앞부분 쪽에 그들을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뒷부분은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뭐가 잘못됐고 한 것이 지적이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 이러이러하게 이제 당신의 옳은 부분, 바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자, 그리고 그 앞부분에 그들에 대한 지적은 지난주 그 바리새인들의 소경됨, 즉 어둠이라는 그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들이 소경됨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가죠. 내가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었더라. 그들의 죄된 상태, 그 죄된 상태는 또 이제 죽음의 상태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된 상태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소경되어 있다. 그걸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만 갖고 우리가 보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그와 반대되는 그들에 대한 내용이 왜 담겨 있었던 건가? 이제 문맥상에 이제 알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들의 소경됨을, 그들의 죄됨을, 이러한 것을 이제 더욱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된 사실만 초점을 두어서 조금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보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맥상의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까지 알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초로 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하시는 대로 그 뒷부분에 이제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각각 두 비유가 1절부터 5절에 다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그 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죠. 자, 그럼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과 양의 목자의 그 두 비유, 선한 목자, 양의 목자, 여기서 이제 양의 목자로 나오죠. 양의 목자. 그 두 비유를 모두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알기 쉬울 것처럼 그냥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워낙에 유명한 그 선한 목자, 양의 목자 쪽에만 초점을 두기 쉬운데 양의 문이라는 비유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을 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로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 또 양의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그러므로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이제 그 양들을 위해서 또 진정 희생하여 구원할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것으로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모두 필요한 두 모습이기에 이 두 비유 모두로 비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것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양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그 유일성에 더 초점을 있다면요, 양의 목자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유일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그 구원을 위한 사역성에 더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그 사역이죠. 사역성, 유일하신 유일성, 양의 문은, 양의 목자는 그 구원을 위한 사역성에 대한 이제 초점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런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는 뭐 도적,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하시면서 문과
양의 목자라는 비유 모두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양의 목자. 자, 그리고 여기 양의 우리란 말은 다른 말로 양의 저택, 양의 마당이라는 뜻으로서 양이 모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 모인 곳. 그 양은 실제 양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목자를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바른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을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이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 그런 자들이 모인 무리를 결국에는 양의 우리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양 무리들에게 문, 즉 여기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라고 당연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양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문인 그 양의 문이나 또 그렇게 양의 문을 통해 그들에게 나아가는 진정한 양의 목자 둘 모두를 이제 당신에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양의 문과 반대되는 말로 다른 데를 말씀하셨고요. 또 양의 목자와 반대되는 말로서는 거기 절도와 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은 다른 데, 그죠? 반대. 양의 또 목자는 절도와 강도. 자, 그럼 다른 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유일한 문이 아닌 유일한 문, 양의 문이 이제 유일한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접근과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러한 통로, 그런 접근들,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신 것이고요. 또 양의 목자와 반대되는 절도와 강도는 그로 말미암는 이제 거짓 교사 내지는 이단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 내지는 이단, 거짓 가르침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빗대어서 그들이 지금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에 있는 이 소경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 빗대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죄된 가운데 있다, 그런 어둠에 있다라는 그 소경된 상태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3절은 이제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즉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뭐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른 사역자나 교사가 되겠죠. 예수님이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역자나 교사. 그래서 다음 그가 문을 연다고 하신 것은 거기 문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비유하신 것이기에 바로 그 사역자가 그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라고 했을 때, 이 문지기를 성령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문을 연다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 작용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교사 쪽이 더 맞죠. 이 어떤 사역자 쪽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갑자기 문을 여시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후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사역자는 이렇게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자기가 자꾸 막 이렇게 드러나거나 자기가 막 소개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주로 이제 그런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꾸 이제 막 요새 좀 안타까운 것은 사역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저는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런 말들도 좀 자제해야 되죠. 근데 너무 횡배해 있어요. 무슨 강연하듯이. 강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 전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자제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연. 근데 그게 너무 팽배했어요. 너무 횡행했어요.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완전히 만연이 돼갖고 지금은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의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간증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은 흐려지고 자꾸 이제 사역자가 드러나고 거기에 또 잘못된 가르침이 딱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무슨 뭐 강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요새 막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말 속에서 그런 말만 했다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사역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아주. 은연중에 그 사역자가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 말만 계속 해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꾸,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랬을 때, 다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문을 열었을 때, 양은 즉, 양의 목자이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음성이란 말은 원어상 단순히 어떤 소리라는 뜻 이전에 어쪽, 연설, 말이라는 뜻이라서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목자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침이나 말씀이죠. 그냥 음성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앞서 문지기로 비유된 사역자가 그 목자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보다 그렇게 목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 될 자격이 됨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목자의 양이 될 자격,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말씀과 같이 그 목자 대신 예수님도 그 자신의 음성을 듣는 양인 자기 양들을 모두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양을, 그게 이제 자기 양들이라고 하시면서 모두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양은 듣고, 목자는 아는, 이러한 관계로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관계가 형성됨을 이제 보이신 것이죠. 듣고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4절과 같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앞서 가시면 양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때 이 말씀을 앞서
3절과 비교해 보면 양이 이 3절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4절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같다는 것이고요. 듣는 것, 음성을 듣고 또 아는 것, 이게 같다는 것이죠. 같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목자를 그것이 따르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듣고 알고 따르는. 자, 마치 구약 성경에서 청종이란 말로 번역된 사마라는 말이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같은 그것과 그렇게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청종, 듣는다, 따른다, 이걸 같이 묶어놨어요. 그렇죠?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우리 한자어로도 그렇죠. 듣는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듣고 알고 따른다, 이렇게 순종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있게 같은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을 같이 쓰시고 계신 것을 잘 봐둬야 합니다. 이 뒷 말씀이 이제 이를 바탕으로 또 잘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은 4절과 이제 상반된 말씀으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하시며, 여기서도 음성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죠? 알지 못하고, 듣는 것, 아는 것, 그죠? 그래서 따르지 않고, 그죠?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반대로. 그럼 여기 타인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타인. 앞서 1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절도며 강도를 말하여서 거짓 교사나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나 이단. 절도, 강도. 아까 이제 거짓 교사 이단임을 알 수 있었는데, 타인.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양의 자격이 다시금 보여지는데, 그것은 다른 거짓 가르침에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신 오직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알고 또 따르는 자가 구원받을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양.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그 듣는 정도뿐만 아니라 따르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양의 자격이 이제 여기까지 더.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앞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분임도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절도며 강도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속용된 자리에 있었다. 잘못된 죄된 자리에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이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게 보여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바른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따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함께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래야 사실은 그들이 뭐가 잘못된지가 드러나잖아요. 뭐가 바른 것인지가 또 이제 말씀이 되어야만, 이런 것이 지금 그 지난 소경된 그러한 이제 모습과 계속 이어지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1차적이고 전반적인 이제 비유를 드신 것이고요. 양의 목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1차적인 비유를 드신 것이고, 이에 대해 6절과 같이 저희는, 즉 그때 대화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들이 자신들의 이제 속용됨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목자, 근데도 지금 그것을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대입을 못하던가 아예 잘 모르고 있다던가 이래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7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 다음이죠. 이를 다시 더 자세히 풀어서 드디어 당신을 양의 문과 양의 목자, 특별히 이제 양의 목자는 선한 목자로 바뀌죠. 선한 목자, 이 둘로 비유하셨던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자, 먼저 7절부터 10절은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절부터 18절은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는 먼저 7절에서 다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풀어 말씀해 주십니까? 앞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 유일하신 존재, 즉 유일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드디어 말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즉 더 정확히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자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그 문이 아닌, 양의 문이 아닌 아까 1절에 다른 데로 넘어온 자를 암시하시며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고요.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자, 다른 데로 이제 넘어서 와 있는 자죠. 어쨌든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고, 그러기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다시금 이제 양의 자격도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내비쳐 주십니다. 양의 자격도 여기 다 이렇게 내비쳐 주죠.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 자, 다음 9절은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하시며, 이 당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심을 분명히 이제 밝히시고요. 다음 거기 또는 이란 말이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는 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라기보다 또는 어떤 선택이 있지만 또는 이제 부가잖아요. 부가되는 첨가,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르죠. 어쨌든 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라는 말이라서 그렇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들어가며 나오는 것이 앞서 4절에서 보여줬듯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그때 여기 꼴이라고 했던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할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의 양식 내지는 생명의 양식을 또한 얻는다고 하시며, 앞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를 여기서도 이젠 구원과 관련하여 보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그 구원에 가까워짐을 보이십니다. 구원.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구원을 얻고, 그래서 듣고 알고 따르는 그 관계가 이제 구원까지. 근데 이제 여기 물론 꼴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말씀의 양식, 이런 것들도 풍성히 얻어서, 그것이 어쨌든 계속 또 듣는 것 쪽이고요. 그래서 따르는 것 쪽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쨌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럴수록 더 말씀을 듣고 하면서 더 구원에 더 가까워져요. 더 풍성해져요. 이게 구원 쪽이죠. 직접 드러난 겁니다. 구원. 그냥 이렇게 따르라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따르라는 게 이게 구원이었어요. 구원.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당신을 다시 도적과 비교하시며, 아까 절도와 강도가 되겠는데,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방금 9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더 드러내시며 그대로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생명이란 말로 말이죠.
생명이란 말씀으로.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다. 뭐 이런 것도 똑같죠. 아까 말씀에 이제 꼴을 주시면서. 자, 이때 또 도적으로 비유하신 거짓 교사나 이단을 쫓아가면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이 구원과 생명이 아닌 그 반대인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됨도 함께 암시해 주심으로 이 당신께서만이 그 구원과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절도와 강도, 뭐 도적이 쫓아가면 결국에 멸망이고 나만이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넘어온 그런 거짓 교사나 거짓 목자는 결국에 멸망이죠. 나만 통해서 이렇게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만이 결국에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바리새인들은 결국 구원이 아닌 멸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또 이 그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소경된 상태임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절도요, 강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제 멸망까지 가는, 멸망까지. 이게 죄된 상태, 더 결정적인, 궁극적인 죄된 상태죠. 그들이 소경된 상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걸 아느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죠. 지금 어쨌든 그것을 더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과 생명을 주실 분. 너희들은 반대로 멸망케 하는 이런 죄된 상태라는 것이죠. 소경된 상태. 자, 이렇게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신이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문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셨다면, 이제 다음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시면서 저 18절까지 해서 당신을 이제 양의 목자,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이제 무엇을 풀어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앞서 2절에서 양의 목자였던 그 말을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악하고 거짓된 목자, 이와 반대로 선한 목자의 반대인 악하고 거짓된 목자가 있기에 이게 그와 대조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12절에서 삭군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자가 그 악한 목자, 거짓 목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삭군이란 말은 원어로 삭슬받고, 임금, 삭슬받고 일하는 사람, 그 고용인을 의미했어요.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앞서 절도와 강도로 비유하신 자들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여기 도둑질 한다고 하셨던 것과도 같죠. 그들이 도둑질.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이빨린 거짓을 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그 양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삭군된 모습이 어떤 이 삭군된 모습이 그 바리새인들이 또 죄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소경된 상태임을 이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다시금 보이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삭군, 정말 멸망케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정말 자기 유익만 취하고 멸망케 하는 양들을 그러한 죄된 상태에, 그러한 소경된 상태에 그것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양의 목자는 양의 유일한 분에 이어서 이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양들을 위해 희생하여 구원할 모습, 즉 사역성이죠. 사역성에 초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이제 말씀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와 다른 삭군과 대조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역성을 이제 사꾼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3절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그와 반대인 삭군이 이게 제 양이 아니고 단순히 삭슬 위에 일했기에 이리가 와도 돌보지 않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 결국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하는 그 모습과 대조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목숨을 버리는 이 모습은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 자, 그래서 이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는 앞서 양의 문의 비유의 의미인 유일한 그 생명과 구원을 위한 그 희생의 사역에 초점이 있죠. 유일한 그 생명, 구원, 그것을 위한 희생의 사역성,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도 보면은 이제 막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뭐 이런 기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이쪽에 더 어떤 복지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하면 복지를 뭐 주고 이런 것보다도 희생하신다는 차원에서 선한 목자가 이제 더 원래는 성경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희생의 사역, 대속의 사역. 이게 선한 목자시죠. 자, 여기 이리는 마귀이고, 여기 이리가 이제 마귀죠, 마귀. 그리고 그래서 늑탈했다는 물어가는 거예요. 양을 물어가고, 그래서 해치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이제 마귀가 죽이는 거 뭐예요? 멸망과 지옥인 겁니다. 멸망과 지옥을 비유하신 것이라면 그것들에서 벗어나 그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막 선한 목자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뭐 푸른 초장인데 뭐 그게 어쨌든 이 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영적이에요. 그렇지, 이 땅 것 갖고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양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 목숨을 대속의 희생물로 들여서 그를 구원케 하시는 이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선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 지금 뭐 삭군들처럼, 근데 지금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은지 봐야 됩니다. 정말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그런 영적인 것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땅 것, 이 세상 것, 당장에 나타나는 어떤 뭐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잘 되고 뭐가 이러려고 사역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사실은요. 자기 이익 챙기고요. 뭐 불신자들 알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신자들 뻔히 알고요. 아예 그게 그냥 너무 보편화돼 갖고 그냥 잘못된 일지도 감조차 없을 정도까지 돼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그런 사역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밑에서 길러졌던 양들 다 지옥 가죠. 지금 보이시잖아요. 마귀에게 잡혀갖고 다 물어가게 하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진짜 사역자들은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기쁘다, 행복하다, 어쩌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에서 또 그쪽으로 또 빠져버리잖아요. 잘못하면요. 네? 이런 말들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육신적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빠지면. 우리는 그런 거 일부러 배제시켜야죠. 조심해야죠. 그리고 세상이 그런 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놀고요. 맨날 그거 위해 추구하고, 그거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다 빠져갖고 진짜 신앙은 다 놓치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행복이란 말을 왜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빠지니까요. 기쁨,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땐 자주 우리가 남발하고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다 그 육적으로 세상에서 쓰고 있고, 다 육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쓰다가 우리가 육으로 확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들을. 내가 영적으로 있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2절에서 양이 제 양이기 때문임이 잠시 엿보여졌다면요.
이렇게 정말 희생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양이 제 양이기 때문에 잠깐 엿보셨어요. 12절에서요. 근데 14, 15절에서는 그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고 또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입니다. 자, 이는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 알고 그래서 양을 위해 죽는 그런 목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알고 그래서 그를 위해 죽는. 그런데 이 두 사실로 인해서요, 서로 안다, 또 그를 위해 죽는다. 이 두 사실로 인해서 이 두 구절은 예전에 이제 봤듯이 그 예정론에서 무조건적 선택, 서로 안다니까 이제 무조건적 선택한 것처럼 이제 창세전에 이것과 또 제한적 속죄, 그를 위해 그만을 위해서 죽는, 제한적으로 그만을 위해서 죽는, 제한적 속죄, 그만을 위해 속죄하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예정론에서. 그런데 이는 그때도 바르게 해석해서 알았듯이 여기 이와 같이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것이 그냥 창세 전부터 예정했기에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앞서 이 앞에 그 1절부터 5절에서 처음 그 비유를 말씀하신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만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구절만 또 본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양을 안다고 할지언정 양이 예수님을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양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쑥 아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양을 알지언정.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앞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던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그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까지 아시고 부르신다라고 했고요. 그죠? 말씀을 듣기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또 즉 목자를 아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목자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서로 아는 관계 이렇게 알게 되죠.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그 목자를 아는 것 같습니다. 또 목자를 따르는 것과 이어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듣기 때문에 듣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거예요. 목자를 듣고 아는 거. 그럼 목자도 그 목자도 아는 거예요. 양을 서로 아는 관계죠. 그리고 아까 듣는다는 건 따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여기 다시 말씀된 것이지. 이걸 뚝 잘라갖고 창세전 예정돼서 목자가 예정된 양을 알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다 나왔잖아요. 알고 안다 이런 거 서로가 아는 관계가. 자,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때 그와 같이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아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양은 그럼 목자를 알 뿐만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즉 목자를 순종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말씀하셨던 것도요. 여기 그랬었죠. 또 이제 여기 지금 15절에서 아버지와 당신이 서로 아는 관계를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좀 이따 이 뒤에 17, 18절을 말씀하시기 위한 이유였던 것인데 그 말씀들 속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따르는 것, 목자를 따르는 것까지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이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안다, 그게 따르는 것까지, 순종하는 모습까지 이제 이게 연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아는 관계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뒤에서 따르는 것까지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다 나옵니다. 순종과 따르는. 다 나와요. 오늘 그 앞부분에서 1절에서 5절에서 나왔던 그 비유가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대로 보면은요. 복잡하지 않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예정론 갖다 막 쓰고 막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안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딴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나도 보면 대충 알겠는데 모릅니다. 그게 안 보여져요. 말씀이 그렇게 보여졌으면은 누구든지 뭐 제대로 된 신앙으로 갔죠. 그리고 이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다 가르쳐 주고 나서 보인대. 그게 뭐와 같습니까? 우리 뭐와 비교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수학책을 딱 던져주고 너 혼자 해라.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때 보이잖아요. 요 길이 보이잖아요. 미로를 도저히 찾기 전에 모르잖아요. 다 이제 나중에 이거 쓱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겸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누구 가르침을 받더라도, 겸허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대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제대로 보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하고 다른 거 좀 달라고 이랬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무엇이라도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런 자리로 계속 간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볼 때 그런 자가 돼요. 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누누이 경험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잘 전하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라도 자꾸 예화 가르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위험성을 가득 갖고 있는 분이에요. 결과만 던져주고 예화로 자꾸 얘기해주면 이게 자기 것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과정까지 다 자기께 돼야만 그 결과가 자기께 되죠. 어떤 분들은 결과는 옳게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가 틀린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지금 예정론 때문에. 근데 결과는 던져주되 딴 걸로 자꾸 과정을 채워버려요. 예화나 이런 걸로.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결과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준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되어야죠. 과정이 내가 밟아서 내가 심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것 갖고 끝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그냥 결과 던져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거 전혀 다릅니다. 내게 되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바른 결과를 얻었지만 다른 사람이 거짓 걸 딱 미혹하면 거기 쑥 넘어가요. 그 결과에 쑥 넘어갑니다. 달콤한 결과를 딱 주면은 그 미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서 진짜 구원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금 이제 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17, 18절에 그런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16절에서는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제라고 하시면서 바로 누굽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아직 불신자인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의 그 양 무리에 들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셔서 이 예수님의 음성, 내 음성,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자의 양이 되는 자격임을 앞서 3절부터 5절 이후에 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누구든 간에입니다. 누구나.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유대인이건 그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여기서 다 드러났죠. 더 분명히. 이는 또 14, 15절이, 아까 14, 15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임도 더욱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부터. 어디 창세전에 예정돼갖고 알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자, 그리고 다음 17, 18절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거쳐서 듣는 것, 이제 아는 것 거쳐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드디어 나옵니다. 자, 먼저 17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앞서 15절에서 나를 아신다는 말씀과 이어져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말이고요. 내가 널 알아. 사랑하시니까 알죠.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아시는 거죠. 이런 아심이죠. 아심이라는 것이 또. 자, 그래서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목숨을 버리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신다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음 18절에서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닌 스스로 버리시는 것이고요. 또 이 계명,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임을 보여주시며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명령은 주셨지만서도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리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음을 밝혀주신 것인데 그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앞서 14, 15절에서 당신과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들도 이제 그와 같이 당신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와 같이 그들을 아시고 사랑하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양들도 예수님을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양을 아시는 게 똑같은 관계로 바로 이렇게 암시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자라는 것이 다시 보여진 것인데 그러면서 그죠? 듣는 자가 결국에는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런 이제 관계로까지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순종의 정도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이었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순종해야 함을 더불어 암시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까지 순종하라. 우리가 순종하다가 적당히 뭐게 아니라 자기 죽이는 것, 자기 육을 죽이고 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육을 자기 십자가는 다 육을 죽이는 겁니다. 이 순종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의 명령 자체, 예수님의 계명 자체도 사실 죄라는 것 다 실체는 육 아닙니까? 육이 다 죄입니다. 육으로 가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다 그걸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19절부터 21절은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찌 그 말을 듣느냐고 하지만 혹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근데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근데 여기 혹이라는 건 소수가 되겠죠. 그 중에 몇몇. 대부분은 이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소수입니다. 소수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여서, 물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자들은 혹시라도 약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 믿음이죠. 이 표적 때문에 이제 약간 갸우뚱하면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정도인데 육신적 믿음이죠. 그래 봐야 또 어쨌든 그래서 또 이 말에서 두 비유의 아까 오늘 두 비유의 말씀이 지난 소경 치유 사건과 계속 이어짐도 알게 하죠. 지금 소경을 치유한 사건을 지금 이들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9장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 그들이 소경됨이냐 뭐 이런 너희들이 소경됨을 알았더라면 너희 죄가 없을 테니 뭐 이런 말씀이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도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잘못됨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지금 자 이때 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8장에서 하나님과 같다는 식의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그와 같이 귀신 들렸다고 취급당하셨다면요. 그때도 벌써 나왔습니다. 8장 48절 52절에서도 그것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는 신성 모독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면 지금도 방금 17, 18절에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라고 하신 것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연관해서 자 그때도 그래서 보았지만 사실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들임에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마귀의 자녀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던 거죠. 이 적반하장이에요. 이게 참 진리와 거짓은 뭐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고 거의 동일하게 대적할 수 있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보면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진짜를 분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또 지난주는 주로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당했었죠. 예수님 죄인.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당했다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자신들이 소경과 어둠의 상태에 있는 진짜 죄인임에도 말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인데 또 그냥 여기서 이제 진짜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 여기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죄인이다. 절도와 강도며 사꾼 목자며 얼마나 죄인입니까? 멸망으로 가게 하고. 근데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죠. 완전히 반대로. 여기까지도 귀신 들렸다, 뭐 죄인 취급하는 거, 뭐 진짜는 자신들이거든요. 지금 다. 근데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를 볼 때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해요. 이들이 먼저 써먹죠. 너 귀신 들렸어. 너 죄인이야. 딱 하면은 자신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옳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그 말을 했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분별하고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들을 향한 지적과 또 당신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 대다수는 거부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극구 거부하고 다 지적해 주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듣고 알고 그래서 너희들도 따르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시길 원하셨는데 극구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죄인됨을 알려주셨음에도 소경됨을 알려주셨음에도 다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자신의 소경됨을 알아야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 결국 그 맨 뒷부분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 짧은 대화를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며 그들의 소경됨에 대한 지적을 당신의 양의 문과 또 선한 목자라는 정체성에 빗대어서 보여주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또 초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 거부하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절도와 강도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로 빗대어 그들이 지금 죄와 죽음에 있는 소경된 상태임을 지적하셨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며 양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이 구원의 유일성을 보이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사꾼으로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이빨린 거짓을 전해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로 빗대요. 그들이 지금 죄와 죽음에 있는 소경된 상태임을 또 지적하셨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양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사역성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와 상관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고 지내왔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또 그 구원을 위한 사역도 못할 자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구원의 유일한 건 예수님이시고 또 그래서 그런 사역도 못해요, 이들은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달아 자신들의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경됨을 인정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거짓과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절도와 강도, 이 거짓죠. 그리고 사꾼,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이익을 위한 아주 거짓과 탐욕에 아주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결국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며 배척하며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목자 삼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순종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까지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도 지난주까지에 이어 순종이 강조되었고 말입니다. 순종. 지금 믿음의 순종이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말씀이 되고 있었죠. 계속 9장 소경 치유 사건 가운데서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도 그거에 더 드러났고요. 순종. 왜냐하면 눈에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 할 때 그거 순종했어요. 이런 모습들 다 또 8장에서도 순종의 이게 믿음과 결합이 되어서 보여졌었죠. 8장 뒷부분을 갈수록. 근데 여기서 또 순종이 보여졌어요. 또 순종.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음과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이 없었던 것은요. 죽기까지의 순종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이게 이제 오늘 양으로서 진정 양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없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절도와 강도되며 또 사꾼된 데서 보여지는 그 거짓과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육적이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영적인 소경됨을 잘 인식해야 함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소경됨을 잘 인식해야 함을 알았다면 자신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만 알았다면 오늘은 그 영적인 소경됨을 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거짓과 탐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도 그게 안 들어가요. 그것은 오늘 그들의 모습, 절도와 강도, 사꾼, 우리는 이제 양의 목자,
예수님의 비유에 오히려 지금 초점 두고 저쪽엔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또 봐야 된다. 그와 반대되는, 양의 문과 반대되는 절도와 강도,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들의 사꾼, 여기서 보여져. 여기에 담겨있는 거짓과 탐욕된 모습이 이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의 흐름상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쪽만 그냥 확 강조하고 또 선한 목자라는 것만 또 확 강조하고 그것도 육신적으로 확 강조해서 그냥 기뻐라, 그냥 푸른 초장이 어쩌라, 이러다 끝나잖아요, 잘못하면요. 근데 흐름상에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원인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이 육신적인 건데, 어쨌든, 그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거짓과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들도 지금 신자된 자리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에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요. 또 잘못하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럼 됐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느냐의 부분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그 거짓과 탐욕이라는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며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뿌리 뽑아 자신의 영적인 소경됨도 잘 인식하여 그때 내가 영적으로 소경됐고 죄인 됐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라질 때 내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게 없어요. 거짓과 탐욕이 없어질 때 보여져요. 근데 그걸 딱 잡고 있어도 안 보입니다. 지식이죠. 보려고 안 보여져. 안 돼요.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인식할 때 영적인 소경되면 잘 인식해요. 그러기에 이제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죽기까지 또 순종하는 자세를 잘 유지하게 되죠. 이제 글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결국 잘 보이게 되므로 결국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